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5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57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웃을 살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대 초반에 이 그리스도인 자매님이 건강 체크를 했는데 그 건강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암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행한 선고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분에게는 중학교 다니는 아들과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자매님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고통스럽지만 방사능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어차피 지금은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기 때문에 집에서 편안히 요양을 하면서 덜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엄마로서 무엇이 최선일까? 아내로서, 엄마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방사능 치료를 받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치료를 받기로 결단을 하고 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선택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너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엄마를 필요로 할 때 내가 너희들 곁에 있어 주기를 위해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너희들이 정말 필요했던 시기에 엄마가 너희들 곁에 있었다는 그 기억을 위해서 나는 이 질병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인생, 그리고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통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이 땅에는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들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대조적인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조적인 선택의 케이스가 본문 안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도전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어느 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주님의 질문이셨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대답과 생명에 살리려는 사람들의 대답을 살펴보면서 스스로 이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본문에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본문의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결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시간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한 400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나라를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전통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어느 날 잘못된 발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사람을, 이웃을 죽이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정신적 살인, 종교 살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그 마음이 완악함을 근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자기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만을 생각으로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생각으로 굳어진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완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대학교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 이런 문구가 낙서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기억하라. 당신이 사색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점점 사색이 되어 간다. 자기만 생각하고 시간을 가지는 동안에 밖에 있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작은 이기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도 종교적 이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완악함,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신앙 체험을 중시했습니다. 신앙 체험이 좋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도 다 신앙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신앙 체험을 절대화시키는 것은 안 되는 말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의식을 절대화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 이외에 아무것도 절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체험을 절대화한다든지 종교의식을 절대화한다든지 기독교의 교리 중에 한 부분을 절대화시켜서 그것을 따른다면 그것을 바로 독단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독단주의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케이스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에 대한 생각이고, 둘째는 그들의 안식일에 대한 사고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금식은 1년에 한 차례를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일에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비상한 사태가 발생을 하면 금식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규례로서의 금식은 1년에 한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한 달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당신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런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금식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좋은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마태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때입니다. 죄인 마태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온 때입니다. 지금은 축제의 기간, 잔치를 벌여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즐거워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와서 금식을 왜 안 하느냐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단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의 케이스입니다. 안식일,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안식일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당신들도 지켜야 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날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는 지키는데 왜 당신은 안 지켜?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독단주의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기도 안 해? 나는 예배에 참석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예배에 오지 않는 거지? 왜 나만 봉사해? 그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마가복음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안식일이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그날 그냥 들어가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손 마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 가운데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그 말할 수 없는
불쌍한 심정으로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유대인 고전에 보니까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석수장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석수공, 돌을 깎아서 일하는 사람. 그가 손이 말랐다. 이것은 너무나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직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폐인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인생에 좌절과 낭망에 빠져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음적 사고가 없습니다. 복음적 의식 구조가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복음적인 사고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마가복음 2장을 연구해 보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금식에 관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금식을 하는지, 왜 금식을 하지 않는지,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는지, 이 금식 논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터져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 양식과 의식 구조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정확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활 양식과 또 새로운 그 의식 구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의식 구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율법적인 의식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웃들에게 복음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약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한 구약학자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편견을 갖고 계신다. 편애하신다. 누구를 편애하시는가? 구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 과부, 나그네 이야기를 구약에서 많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들을 편애하신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들,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복음적 삶의 모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사람의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실제로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세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된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를 도울 때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그를 상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잔치를 열고 계십니다. 그것이 뻔히 그 사회에 문제가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예수가 저 죄인들과 함께 앉아있다, 이렇게 공격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리와 공개적으로 상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필요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필요를 도와주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는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손을 펴는 일입니다. 그것이 필요했던 그 도움은 바로 그 도움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한 도움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없는 것까지 이웃들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 그분은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예수님은 내 손을 펴라, 5절에 보니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손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이 좌절과 낙심 속에서 미래를 포기했던 그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희망이 회복되는 순간, 그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순간이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그것만 도우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도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오해를 받으면서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 한 사람을 향한, 이 한 인간을 향한 진지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의 영적인 문제도 회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중학교를 가르치는 한 그리스도인 여선생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반에 아주 우수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적이 제일 우수한 성적으로 이 학교에 들어왔는데 1년 동안 이 학생이 망가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성적이 뚝뚝 떨어집니다. 반항적인 아이가 되어가고 불량한 학생이 되어갑니다. 점차 친구들이 그를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그를 문제아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점점 반항적이 되어가고 수업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선생님만 이유가 있겠지, 이 학생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알아봤더니 그의 부모가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별거하고 있다, 그랬구나. 환경조사를 해보니 그 가족의 배경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기독교인이니까 점점 더 관심이 갔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느 날 양쪽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아빠에게도 엄마에게도 전화를 걸어보니까 이미 따로따로 살고 계셨습니다. 아들 성적 문제를 의논하고 싶다고 학교에 오실 수 있냐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양쪽 부모님이 오시게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만 부른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남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고 선생님에게 좀 안 좋은 태도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드님의 성적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자기 인생의 페이스를 찾으려면 두 분 중에 한 분만의 도움으로는 안 됩니다.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두 분을 다 학교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충격이 되었던 이 학생의 답안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답안지에 한 문제도 답을 쓰지 않고 낙서를 해버렸습니다. 전체를 낙서를 했습니다. 일종의 반항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휘갈려 쓴 낙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 학생의 속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휘갈려 쓴 낙서의 밑바닥에 숨어 있었던 이 학생의 진실한 독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빠, 엄마, 난 누구하고 살아? 난 누구하고 살아? 이혼하면 누구하고 살아? 아빠, 엄마, 난 둘 다 필요해. 난 둘 다 필요해. 그리고 또 한마디 마지막 구석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를 사랑해? 아빠, 엄마, 우리를 사랑하기는 한 거야? 이 답안지를 보여준 순간 아버지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도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분이 기독교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기도하자 순식간에
교무실은 통곡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가정의 회복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고 교정을 나서는 이 부부, 이 학생의 아버지와 엄마, 교정을 나설 때 나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내 생애에서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필요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를 주셨습니다. 평안이 없을 땐 평안을, 용기가 없을 땐 담대함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살포시 나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변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주변에 낙심해서, 두려워서, 너무나 짐이 무거워서, 세상이 너무나 거대한 벽 같아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울고 싶어도 눈물이 다 말라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손을 내미십시오. 그 내민 손을 우리가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웃을 살리는 축복,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사람입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쏟아내는 말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는 이웃들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이웃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자, 주께서 나를 살려주셨기에 내 남은 여생을 걸고 이웃들을 구원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내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이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내가 외로울 때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내가 힘들어 지칠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내 이웃을 돌아보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다른 이웃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것을 나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무나 받은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그것을 움켜쥐고만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을 온전히 자라나고 성숙해지는데 사용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신 그 모든 분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오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향해 얼굴을 드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베풀고 나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받기만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의 통증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기관지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지럼증이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